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함으로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상 숭배함으로 적들이 쳐들어와서 18년을 고생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부르짖는데 여호와의 응답은 너희가 평소에 답답할 때 찾았던 그 신들, 그 바알들, 우상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해라. 왜 나에게 와서 그러느냐 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듣고서 스스로 우상을 버리고 제사를 드리더라 이 말이죠. 이는 가나안 신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가나안의 신들은 자기들이 뭔가 소원하는 바가 있으면 신에게 제물을 들고 와서 바치면 내 소원 이루어달라. 사실 우리의 조상들이 다 이런 종교 아니었습니까? 다 그랬잖아요. 신에게 정성을 바침으로 신에게 뭔가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스스로 우상도 부숴내고 스스로 막 이렇게 제사도 막 드리는 거, 우상 부숴버리고 막 제사도 드리고. 자, 이것이 진정한 회개였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안 기다리더란 말이죠. 이게 데드라인이죠.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 마지막 최후의 순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이제 구원자를 찾아 나서는 거. 그래서 나온 사람이 입다잖아요. 그걸 이제 10장 17절 한번 보시죠. 사사기 10장. 17절.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라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라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앗에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톱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길라앗은요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작은 종족, 12지파는 아닌 하나의 종족이기도 합니다. 길라앗 종족이 이렇게 되는데요. 므낫세 지파의 아들들입니다. 므낫세의 아들이 이제 길라앗인데, 므낫세는 요단강 동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길라앗이 하나의 이렇게 종족이 되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입다가 있습니다. 이 입다는 누구 아들이라고요? 기생의 아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입다가 이 길라앗이 기생과 사이에 아이를 먼저 낳았는데 이게 입다고 그 다음에 자기 본처와 낳은 아들인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애를 못 낳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본처에서 아들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들들이 나오고 이 아들들이만 자라게 되면 입다를 쫓아내는 이야기죠. 왜 쫓아냈을까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너는 첩의 아들 아니냐, 기생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본처의 아들들이 자라나서 첩의 아들들을 이제 쫓아내는 거죠. 마치 이삭이 이스마엘을 이렇게 밀쳐내듯이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본처의 아들이고 너는 기생의 아들인가 저리 가라. 자, 입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할 때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로 회개했다면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회개의 기도를 했다면 뭐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누구를 구원자로 세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구원자를 세울 때까지 못 기다리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뭔가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지요. 기도해놓고 어떤 손 쓸 수 있는 손은 다 쓰잖아요. 방법은 다 동원해보냅니다. 다 동원해보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주께서 이제는 이런 기도라는 그런 거거든요.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맡겨야 되는데 기도해놓고는 또 내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게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그 김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아주 유명한 내려놓음의 저자, 내려놓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주 얘기하는 데드라인까지 가보라. 내가 무언가 결정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 한계점, 데드라인 가보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가야 된다. 외국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비행기 사기 없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기도하잖아요. 흔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를 살 돈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했다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해놓고 뭡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다음 주에 어디 미국 갑니다. 그냥 알고 계시라고요. 왜 전화했어요? 자기 못해달라는 말 아닙니까? 이건 데드라인까지 안 간 거죠. 그래서 아무 이것도 전화도 안 하고 알리지도 않고 진짜로 티켓팅 시간이 뭐 일주일 전에 티켓팅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일주일이 데드라인이죠. DEAD 맞죠? 데드라인까지 요 죽음의 선까지 딱 오도록 요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요거 넘어가면 이제 비행기표를 못 살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근데 요걸 넘기기가 진짜 힘듭니다. 요 선 넘기기가 발을 동동동 굴르잖아요. 발을 막 동동 어찌 발을 동동 굴러. 이런 다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능력이 있는데 참고 기다리는 그런 능력은 저는 없었어요. 대부분 사람 나는 능력이 있지만 내가 전화 한 통하면 그 정도 능력이 해결되지만 나는 전화 한 통 안 하고 기다렸다 하면 그거는 데드라인까지 간 것도 지실력이 아니고 이거 뭐예요? 자기 능력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나는 참아냈다 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안 됐어요. 청년 때 이런 훈련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사는 게 다 기적이었거든요. 사는 게 다 기적이에요. 밥 먹는 것도 기적이고 장가 가는 것도 기적이었고 하여튼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진짜 마시기 뭔지를 철저하게 몸으로 겪으니까 진짜 배짱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막 이제 우리 신학교 가면 이제 등록금 없어가 이리저리 구걸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저는 그러죠. 야, 등록금이 마련 안 돼서 등록을 못했으면 그만두라는 이야기니까 그만둬라. 민폐 끼치지 말고 좀 다른 사람한테 이리저리 연락해가지고 민폐 끼치지 말고 그만두라.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한 푼도 없으면서. 나중에 뭐 마누라가 뭐 라면 끓여 먹고 등록금 됐더만. 하여튼 그래도 지 잘났다고요. 하여튼 그래가 등록금 라면 끓여 먹고 등록금 마련해도 모자랄 때가 있었거든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뭐 우리 집에 대줄 사람도 없었고 처가댁에도 일부러 전화 안 하고. 근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이 딱 맞춰서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교 제가 7년 동안 단 한 번도 등록금이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그 데드라인 넘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등록금 못 써서 뭐 신학교 못 가면 하나님 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안 하면 되지 뭐. 얼마나 자유합니까 이게? 장가? 안 가면 되지 뭐. 그건 뭐 배짱인데요 뭐. 없음에 강하면 이게 없음에 강함.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데드라인을 이렇게 내가 능력이 있는데 참아낸 게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온 게 오늘 이제 이곳까지 이제 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도를 했을 때 데드라인 한번 넘겨보세요.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뭐 대수예요? 하나만 안 되면 안 하면 되잖아요. 되게 하시면 또 하면 되는 것이고 뭐. 그럼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끈겨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청년의 시간에 목사님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을 만났는데 기도 왜 안 하느냐고 해야 돼요. 그냥 그런 거 욕심이라서 나는 그런 기도 안 해요 이랬대요. 뭐 그래 이렇게 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어떤 기도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안 하고 무슨 뜻으로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다 되잖아요. 배우자가 키는 178cm에 몸무게는 몇 킬로? 수입은 한 달 얼마? 이런 기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자체가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의 뜻대로
더 많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수입은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벌고 키는 150cm고 어때요 그러면? 그래도 나에게 주신 어떤 남편이에요? 하나님 주신 남편이잖아요. 이거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이러면.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진짜로 그렇게 아멘 했어요. 여러분 저를 물러보는 것 같은데. 진짜로 저 우리 집사람 압니다만 같이 청년은 좀 있어서 진짜 자매가 키가 뭐 한 50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자그마한. 그 다음에 장애가 좀 있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 얼굴에는 완전히 그 죽은 개가 뭐 온 얼굴에 새카맣게 있는 그런 자매였는데 그 자매 나중에 또 어떤 형제가 결혼했지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주님께서 저 자매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지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때 제 마음으로 정말로 이랬어요. 주님 앞에서 주께서 상황을 몰아가서 저 자매와 결혼하라고 하면 해야지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줬어요. 데드라인, 그죠? 데드라인 꼭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죽이시니 살릴 수의 뜻대로 맡기고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 길랏 장로들은 기다리지 않고 뭘 했어요? 그래 보세요. 회개하는 거, 우상 부수는 거, 제사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야이로 쓰려고, 뭐 일본 말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뭐 뇌물 쓰려고 한 거잖아요. 뇌물 쓰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니까 어때요? 스스로 구원자를 찾아 나서더라. 스스로 구원자를 찾아. 그게 입다였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자를 찾아 나서면 또 아비멜렉 같은 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입다가 이제 일단 그 형제들을 쫓겨나서 도읍 땅에 가서 살았는데 가서 살 때 누가 그에게 몰려들었냐 하니까 잡류가 몰려들었다 그래요. 잡류 그렇게 돼 있죠. 몇 절에 나옵니까? 잡류가 3류에 3절에 이 입다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그 자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애굽하였다. 잡류는 뭐겠어요? 조폭들입니다. 깡패들, 조폭들. 그래 입다는 뭐예요? 조폭 두목이에요. 조폭 두목이고 잡류는 깡패들이니까 깡패들은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라도 가요? 조폭 두목에게 구원해달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말을 하니까 입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라. 아니 전에 나를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환난 당했다고 나에게 왔느냐? 서면 뱉고 달면 삼키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긴 해요. 달면 삼키고 서면 뱉는데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입다가 대신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게 13절 보십시오. 13절 10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압제할 때에 그 불에 내가 너를 구원했다. 13절 보십시오. 10장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을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요 말씀을 지금 입다가 대신하는 거죠. 아니 내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환난다고 답답하니까 나에게 왔느냐라는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길랏 장로들이 말하죠. 8절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당신이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네.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 우리가 답답하니까 우리와 싸워서 길랏의 주인이 암몬 자손을 물리치면 주인이 되리라. 입다가 길랏 장로에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랏 장로를 온 장로들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급하면 누구 이름 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름 끌어야 되잖아. 여호와 이름으로 맹시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머리를 삼겠다. 이 입다가 길랏 장로들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근데 입다는 기본적으로 그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9절 끝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적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알죠. 만약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나를 머리로 삼겠느냐, 이렇게 일단 조건을 거지만 일단 신앙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겨주시면. 자, 그래서 장로들에게 약속을 받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12절에서 28절까지는요, 입다가 이제 사사가 되었죠.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자, 이제 입다가 정치적인 타협을 보려고 합니다. 암몬 자손하고. 입다는 굉장히 능수능란해요. 자기를 머리 삼고자 온 자들에게 분명히 확약을 받아내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게 내가 머리를 삼겠느냐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암몬 자손에게 그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협상을 벌리는 겁니다. 아주 협상에 능해요. 13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래서 지금 암몬이 쳐들어온 이유가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사사로 추대되어서 왜 너희가 이곳을 치러 왔느냐고 물으니까 암몬 사람이 대답하는 거죠. 그 대답이 이제 13절의 이야기인데 요거 잘 지도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오죠. 여기가 에돔이 살던 곳입니다. 에돔. 여기가 모압이 살던 곳이고, 여기가 모압, 에돔 족속입니다. 여기가 모압이 살던 곳이고요. 이쪽이 암몬이 살던 곳이 암몬. 그 다음에 요 기존에 이 땅은 전에 모세가 들어오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이 정복하러 들어올 때 이 땅은 누가 차고 있냐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시혼이 왕입니다. 시혼이 왕인데요. 그래서 모세가 이 땅을 일단 정복하러 올 때 에돔 족속에 말하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땅 좀 빌려줘. 길만 좀 빌려줘. 우리가 물을 마셔도 공짜로 안 마시겠다고. 그래서 다른 땅 안 주고 길로만 딱 가겠다고 하니까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모압 왕에도 부탁해도 모압도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광야 사이길로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길을 좀 빌려다오. 우리는 전혀 당신들을 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길 빌려달라니까 길을 안 빌려주죠. 안 빌려주면서 오히려 이 시온이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옵니다. 공격하러 왔을 때에 이 시온하는 무찔러 버리죠. 무찔러 버림으로 요 지역을 그 모세 시대에 이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이 뭐냐면 여기가 요단강이고 요 밑에 보면 사이 옆에 가면 요 아르논 강이거든요. 아르논 강이 있고 요 중간쯤에 보면 야복강은 무슨 강이죠? 야곱이 허리 꺾어진 그 야복강이 있어요. 요 아르논 강과 야복강 요 지역은 사실 아모리 왕 시온의 땅에서 암몬 땅이 아니었어요. 이들을 이제 정복하고 차지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이 도읍당은 어딘지 정확하게 성경에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쪽입니다. 이쪽인데 지금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진치고 있는 것이 어느 곳이냐면 29절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모나스를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 나아갈 때에 길라앗에서 어디로요? 암몬 자손이 있는 미스베로 그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길라앗 지역이고 미스베에 있는 데고 길라앗에 먼저 암몬 진치고 있으니까 미스베 지역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쪽을 이제 공격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입다의 전쟁은 여기고요. 그러니까 이미 약 300년 전에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12절에서 28절의 긴 내용이에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그 그림을 한번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을 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향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도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척하여 이 아르논이 밑에 아르논 강이에요. 사이바드 옆에 아르논 강이고요.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경계. 그러니까 아르논 강은 모압과 이 모압의 경계였다는 말은 그렇죠. 요 경계에 이므로 모압 지기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국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며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로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모세 시대 때 어느 지역을 점령했다고요? 아로논 강에서 어느 강까지요? 야복강까지. 그리고 이쪽은 광야 지역이거든요. 광야에서 어디까지요? 요단강까지. 이 지역은 이미 몇 년 전에 300년 전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친 땅이고 그것은 모압 아몬 너희들 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아모리 왕 땅에 우리가 차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쭉 이제 이렇게 사절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걸 만약에 이 모압 암몬의 성에 그모스 신 너희 신이 너에게 준 땅을 차지 안 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 마땅히 차지했다 이겁니다.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로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않아 했느냐? 그게 만약에 너희 땅이었다면 왜 아직 안 찾았느냐? 300년이 지났는데 이건 너희 땅이 아니었다. 분명히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니까 옛날 이거 우리 땅이다. 독도는 우리 땅인데 누가 자꾸 저것 땅이라 그래요? 아, 자들이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판결하옵소서 이러면 되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알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독도를 지켜야 된다고요. 그럼 다 뺏긴단 말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그랬고요. 그것도 우리가 기도 생각해가 독도 지키고 기도 하나님 판결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구원자로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입다에게는 적어도 유대 방백들, 길라 방백들보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리라 라는 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기가 알아요. 모든 사사들이 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알잖아요. 자, 알았다면 이제 적을 치러 가면 되는 거예요. 적을 치러. 자, 입다가 길라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가죠. 누가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적을 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적을 이기지 못하면 나도 죽을 뿐 아니고, 그죠? 이거 어떻게 되냐? 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한 것보다 더 확실한 무엇을 받고 싶어요? 표적을 받고 싶잖아요. 이게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도 계속 표적 말하다가 결국 뭐 만들어 놓고 죽어요? 진짜 가짜 표적, 에봇 만들어 놓고 죽잖아요. 에봇, 음란에서 우상 만들어 죽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은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책망을 받고 주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무 표적이 아닌 거거든요.
그 죽음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데 그로는 미심쩍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달라? 표적 보여달라. 이게 기도원이었고 이게 입다였어요. 성령이 임했는데도 왜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보거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에 죽으신 건 부활이에요. 그 외에 표적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표적이. 그 십자가 안에 있을 때만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인데 그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아무 표적도 아니니까 그걸 표적으로 안 받는 거예요. 여호와 영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내가 표적과 능력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그게 죄거든요. 그걸 책망하는 것이 성령의 일인데 자꾸만 우리는 특별한 은사와 표적을 구하더란 말이죠. 입다도 그렇게 원하는 거죠. 뭔가 표적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는 임했는데 그런 확실한 표적을 받고 싶어서 서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서원이에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이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게 또 가난 의식이 들어있는 거죠. 입다에 가난 원주민들의 의식. 진짜로 인신제물을 드렸거든요. 자기 자식을 바쳐서 몰록에게 불로 살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서원을 급하게 한 거예요. 급하게 앞뒤 제보도 안 하고. 그죠? 급하니까 서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급해서 서원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많이 계실 거예요. 급하니까 서원해놓고 그래가지고 급한 문제 해결되고 나면 어쩝니까? 서원한 문제는 어떻게 해요?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소가 새끼를 2마리 낳았어요. 그거 소는 보통 1마리 낳는데 가끔 2마리도 낳습니다.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주여 1마리는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그것은 조건부 서원이 아니잖아요. 2마리 주셔서 원래 서원에서 감사해서 바치겠다는 게 서원입니다. 레위기에서 서원이라는 것은 화목제물 안에 나오거든요.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과 드리는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서원제물도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제물도 무슨 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에요. 감사제물이거든요. 주께서 이런 은혜를 레위기 7장에 나옵니다. 주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서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서원은 어떤 서원이에요? 하나님 요거 이루어주시면 요거 하겠습니다라는 조건부의 서원은 전부 엉터리 서원이에요. 그런 서원 성경에서 허락을 안 합니다. 조건부 서원. 그런데 성경에서 네가 서원했거들랑 빨리 갚는 것이 좋고 안 그러면 서원 안 하기 좋다 그 말은 뭐예요? 그것도 감사의 서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내 생애를 앞으로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할 수 있잖아요. 감사의 서원이에요. 그래서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 감사의 서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이야기지 조건부로 내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서원하는 것 절대로 안 해올시다. 근데 서원기도 많이 하라 그러죠. 어디에 가니까? 기도원에 가니까. 어디에 가니까? 교회당에 오니까. 안 되면 된 걸로 믿고 먼저 감상금을 딱 해놓고 해라고. 참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장가 간 걸로 믿고 감사하고 먼저 감상을 먼저 들여놓고 기도하라고. 얼마 하면 됩니까? 좀 큰데 단위가. 이런 이야기 제가 어제 아래도 들었습니다. 그게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7장 범위 나온다 그랬죠. 서원은 뭐라고요? 감사해서 하나님 내 이거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뭐 누구를 자식을 드리게 하면 자식 대신에 대속물로 뭘 드려야 되고 뭐 짐승 대신에 뭐 대속물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과 물리려면 물릴 수도 있어요. 서원해놓고 물리면 대속물을 내놓아야 돼요. 대속물을. 그래서 이제 서원한 것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마 자기도 모르게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기게 해주시면 내 집에서 환영하는 제일 그 사람 번제물로 드리겠다. 여러분 이미 여호와 영이 임했다는 것은 뭘 한 거예요? 성리를 붙여주었다고. 그래서 전쟁으로 나가면서도 미심쩍어서 서원한 거예요. 이게 믿음 없음이죠. 이런 잘못된 서원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제일 이런 잘못된 서원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창세기 28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28장입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왜 갑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형이 죽이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외삼손 집어넣어 한 곳에 있으라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자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사자다리가 천국이라는 계단이에요. 계단.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천국의 계단 사다다리라 그랬잖아요. 인자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이 사다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또 먼저 그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야곱이 아멘 하면 되잖아요. 아멘. 그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 다 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기 언약이 신실한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내용, 이삭에게 약속하신 내용, 그 다음에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아버지 속에 형님 속에 도망가다가 이 완전 거짓말적인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책망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네 그런 인간인 줄 알고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에서는 무조건 미워하고 야곱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일방적인 선택 언약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네가 어디까지 다 지켜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잠을 깼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참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나는 정말 내 야망을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이삭 야곱에게 그 약속을 나에게 이렇게 은혜로 약속해 주세요. 참 고맙습니다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지금 나이 77세에 도망가는데 지금 장가도 두려우니까 형님 언제 죽일지 몰라요. 두려우니까 또 덜컥 뭘 해요? 서울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며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델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뭐라 그랬어요? 앞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무 조건 안 받잖아요. 아무 조건 안 보고 내가 널 지켜주고 먹여주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다 지키도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아멘하고 가면 되지요. 근데 야곱이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그 입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로 돌아가게 하시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멘하면 되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 하더라. 성전 지어 드리겠다는 서약 또 11조 드리겠다는 서약. 근데 야곱의 생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전 지은 적도 없고 11조 드렸다는 흔적도 없어요. 야곱은. 그러니까 야곱의 서약이나 지금 입다의 서약이나 오늘 우리가 흔히 급하면 뭐 하는 것이요? 급하면 서운하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뭐냐 하면 지가 서운하고 서운을 지켜낼 수 있다는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맹세하지 말라. 네가 뭔데 맹세하느냐 말이죠.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끈겨 못하는 네가 무슨 재주로 맹세하느냐. 우리가 부부 사이의 약속도 못 지키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약속도 하나 못 지키며 친구끼리 약속도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를 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근데 답답하니까 하더라 이 말이죠. 그게 야곱이었고 그게 입다였어요. 자,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돌아오니까 누가 제일 앞에서 마중해요? 자기 딸 무남동녀예요. 무남동녀 하나뿐인 딸 소고치면서 주님의 성례를 찬송하는데 이 입다가 마음이 어떻게 해서 찢어지는 거죠. 따라 네가 나를 참담하게 하도다. 네가 나를 참담하게 하도다. 이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미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너희 돌이키지 못하려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내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일하는 원래 히브리 원문에 없습니다. 문맥을 연결하기 위해서 나의 처녀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반드시 죽는다는 표현은 거기 없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가라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인하여 그 죽음이라는 것도 없어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향해 당일이 남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고하더라. 자, 여기서 죽음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 없다 그랬죠. 이 말은 원래 이신제사가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다. 처녀로 인하여라는 말은 이 유대인의 여자들, 옛날에 여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시집가서 안 낳고 그래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못 가면 저주로 여겨지잖아요. 시집 못 가면.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처녀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그러니까 번제물로 드린 게 아니라 이제 지방 성소에서 평생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로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자가 있어요. 또는 뭐 아니야 번제물로 정말 드렸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처녀로 인하여 죽는 거잖아요. 처녀로 인하여 죽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을 죄 없는 딸은 무슨 죄가 있어요? 입다의 딸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버지여 서원대로 하십시오. 내가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겠나이다 라는 이 입다의 모습 속에 누가 오버랩되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뻑하면 서운합니다. 답답하면 기도하죠. 저도 많은 서원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런데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나면 어째요? 또 해요. 화장실 갈 때만 하면 올 때만 하면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서원들로 인하여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예수님 보고 또다시 서운하고 기도한다고요? 그게 입다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런 우리들 때문에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입다의 딸처럼 기꺼이 죽음으로 간 그 죽으심이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맹세하지 마세요.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십시오. 그리고 물론 그것도는 잘 안 되지만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할 수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다가 잘못된 서원 때문에 자기 죄 없는 딸이 죽구나. 우리의 잘못된 소원, 잘못된 믿음, 잘못된 기도, 잘못된 거래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길로 밖에 갈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그 신앙의 행태들, 잘못된 기도, 잘못된 소원들로 인하여 예수님 죽으셨고, 놀랍게도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잘못들을 자기가 받아지시잖아요. 받아지시는 거예요. 그게 대신 죽으심이거든요. 그 모든 잘못들을 다 대신 받아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셨잖아요. 자, 그렇게 살아나신 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이끌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대로 안 되게 하시는, 우리의 원대로 안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 기조가 좌절되게 하시고 포기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들을 제거해내시고 당신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죽으심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곽정사의 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십자가의 그 비밀, 그 십자가 신학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을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은 없다고 그랬죠. 제가요. 뭐만 있어요? 모태 죄인만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착하고 살았는데 부산 외대 철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고 몇 년 동안 헤매다가 일반 직장에서 한 7년 하다 어떻게 미국 유학을 가서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보고 완전히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십자가가 뭔지. 그래서 마틴 루터 칼빈의 그 십자가 신학을 연구해서 미국과 화란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정말 내가 몇 구절만 읽으면 놀라운 그 십자가의 비밀과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이야기는 생명에서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는 죽음에서 생명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생명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생명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어야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예수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의 잘못된 서원이 그 딸의 죽음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잘못된 욕망들이, 우리의 잘못된 기도들이, 우리의 잘못된 서원들이 예수를 죽인 죄인임을 아시고 범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급하면 얼마나 자주 서원을 했습니까? 그 잘못된 서원들로 인하여 입다의 딸이 죽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으시는 길 외에는 우리의 이 종교적인 습성, 우리를 위한 이 기도 바뀌어질 수가 없사오니 대신 죽으심 안에 우리를 이끌어 넣어주시고 우리를 성령과 함께 묶어서 이제 예수님처럼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